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이 말씀 중에 특별히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왔다. I came into the world to suffer 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고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이 시스템의 파괴자 예수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 설교 내용들이 카페에도 저희들이 올려져 있고, 제가 선임교회 사람이 먼저인 선임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여러 군데의 성도들께서 같이 또 들어주시고 또 나름대로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다는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고 고맙고, 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이 또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에게 또 감사드리고, 이 각자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카페의 설교란을 통해서 같이 한자리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27절 십자가의 처형을 앞둔, 그리고 죽음을 뻔히 기다리는 문으로 털 깎는 양처럼 묵묵히 잡혀서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의 혹독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예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실체를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를 신격화해서 예수는 절대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야. 예수는 모욕과 멸시 별로 중요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향해서 이 십자가를 예수가 지게 만드는 그 사건들, 그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이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을 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영어 성서 Contemporary English 버전 27절에 보면 우리의 표현보다 좀 깊이 있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Now I am deeply troubled and I don't know what to say.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impact, 실상, 사실은 무엇인가? I came into the world to suffer. 나는 고통당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가? 그 이유는 고난당하는 종으로 이 세상에 왔고 고통의 종으로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적인 깊은 번뇌와 고뇌에 빠진 인간 예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는 멀리 떨어져 우리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 옆에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고 괴로워하지만 자신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운명적 결단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계속 가까운 D-Day가 가까워질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이 이거 참 좋은 일이야. 십자가 지는 것이 참 편한 것이야. 이들은 나를 십자가에 결국은 죽이게 될 것이야. 다시 말하면 사형수가 사형받는 나를 기다리는 이 예수의 심정, 그 일이 분명히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 D-Day가 가까워짐에 따라, 그의 죽음이 가까워짐에 따라 예수님은 실제로 마음이 괴롭다. 이게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때를 좀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의 삶의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며 차원이 좀 다른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 왔으면서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예수 믿겠지요. 그러나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께서 말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와 전혀 180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예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나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해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구속적 고백,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실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1차원적인 이해이고 정말 단순한 구속적인 이해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인간과 화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거부, 이 거부는 하나님의 예스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고,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스스로 너는 돌이킬 수 있다고 선언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타락한 사람은, 인간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노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너는 예스가 가능하다, 너는 순종의 삶을, 예스의 삶이 가능하다고 선언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노하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요, 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가능하다, 다시 설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새벽은 찾아온다고 속삭이며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생명이 잉태되어서 결국 결과를 보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편적 1차원적으로 해석될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면 깊은 산속에서 홀로 죽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만인이 보는 앞에서 부끄럽게 치욕스럽게 죽을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수많은 군중과 목격자들 가운데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볼 때에 그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과 기득권 세력들과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민중들이 볼 때에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이고 패배인 것 같지만 아니야. 실패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달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부활의 아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예수께서 말하는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부활의 시간까지 조금만 기다리자. 그날은 분명히 온다라는 확신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승리의 순간이 시작된다는 것은 십자가가 보여주는 역설적인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보여주는 십자가 사건은요, 개인적인 죄의 용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개인적인 죄의 고백, 개인적인 죄에 대한 용서,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다는 대속적 구원이라는 틀을 요한복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의 지배자를 몰아내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심판한다 이럴 때 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창조의 세상이 아니라 낙원을 상실한 에덴을 상실한 타락한 영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 반해서 조성된 세상을 말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존재하는 인간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조직된 시스템화된 기관, 예수님 당시는 사내들인 공회, 조직된 권력, 서기관과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권력으로 이루어져서 그 당시 인간의 삶을 억압적으로 다스리고 나아가서 사람을 권력자 기득권 세력의 포로로 삼으려고 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가장 잘 번역한 말은 시스템이라는 말입니다. 시스템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 발음은 보니까 시스템입니다. 제도, 체제, 틀, 이것을 시스템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시스템은요, 세상의 지배자가 이념이나 정신이나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제가 오늘 부제목으로 시스템의 파괴자 예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같이 연결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시스템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은 시스템이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법이라는 체계를 벗어나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명수 총리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 증인들을 조작해서 이분이 유죄를 받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 조작한 사건, 이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은 불기소라는 그런 결론으로 가닥 잡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뻔히 이거는 조작된 것이야 다 이해하고 있는데 그들의 법이라는 시스템 체계는 용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는 귀신 축출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시스템이 정죄되고 그 힘을 사용하던 세상의 지배자는 축출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배자가 축출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세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늘 이상적인 세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뜻을 이해 못하는 국민들은 권력자가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억압해야지 왜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느냐, 판검사를 존중하느냐, 군림하는 대통령이 훨씬 낫다, 이런 말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양반 대통령이어야 된다고,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이 돼야 좋다고 합니다. 지배와 폭압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좀 구속되고 이웃이, 친구가 좀 고문받고 죽어도 배불리 밥 먹게 해준 독재 정권이 좋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두환이 잘했지 깡패들을 다 잡아들이고 그는 깡패들만 잡아들였을까요? 민주화를 추구하는 백성들도 다 잡아서 어떤 분은 죽고 어떤 분은 평생 질병을 안고 살고 어떤 분은 다리를 절게 되고,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악한 사단의 생각에서 사실은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에서 탈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의 길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이것은 사단의 생각이고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아주 못된 체계인 것입니다. 시스템의 파괴자 예수, 그는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고요, 피하고 싶은 십자가였지만 이 시스템을 없애기 위해서, 이 시스템의 몰락을 선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생명보다는 죽음의 길로 이끄는 시스템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있을까 몇 개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소비주의의 세상입니다. 소비는 우리에게 사실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시스템을 통해 많은 저임금 임시직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기를 참 쉽게 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전기를 마음 놓고 소비하지만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암흑 속에 끔끔한 컨베어 속에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역하게 할 때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선박입니다. 이 선박을 만들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지하철을 안전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열차문에 끼어서 목숨을 잃습니다.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 편하지만 산소를 태워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오존층을 파괴하여 지구온난화를 부추깁니다. 인간의 무차별 소비 시스템, 소비하는 인간을 향한 탐욕적 기업, 자원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소비를 줄여야 하고 이 시스템을 우리가 먼저 파괴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시스템은 지배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아주 이런 부분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라는 위계 질서로 형성된 시스템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잘났기 때문에 나는 승자가 당연히 되어야 돼. 내가 고위 공무원이 되거나 내가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서울대학을 가고 서울대학을 졸업하면 나는 승자야. 내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으니 너희 부족한 것들은 나를 우러러보고 내가 항상 존경받고 내가 항상 승진도 빨라야 되고 내가 정의라 하면 이 정의고 내가 불법이라고 인정하면 내가 불법이야. 너희들이 암만 합법이라 해도 내가 나의 시스템에서 불법이라 하면 불법이야. 내가 봐주려면 봐주고 기분 나쁘면 표창장 하나로도 구속시킬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그들의 돈벌이 자본 시스템, 이 지배의 시스템을 채찍을 가지고 뒤엎어 버립니다.
안식일의 본질을 멀리하고 형식만을 갖춘 종교사회에 정면적으로 도전합니다. 기득권 권력자들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신성모독인 안식일날 타작도 합니다. 안식일날 음식을 만들면 안 되는데 음식도 만들어 먹습니다. 안식일날 들고 가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 병자를 향해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합니다. 병이 나았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한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당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정면 파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배 시스템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파괴하는 예수, 십자가 사건은 기득권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의 싸움이고요. 우리 내면에 타락한 지배적 속성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문제, 헌금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언급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2장 40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두 렙돈을 넘는 과부의 헌금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두 렙돈, 이 작은 동전 두 닙을 헌금통에 넣은 이 과부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그는 전부를 넣었다. 너희는 넉넉한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그는 전부를 넣었다고 표현합니다.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가난한 과부가 바친 헌금이 그녀가 가진 것의 전부였다고 말합니다. 그 가치는 작은 동전 두 닙, 두 렙돈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오늘날 노동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이 과부가 가진 것은 64분의 1이니까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 당시 10만 원 택도 없겠지만 오늘날로 환산하면 이 과부가 가진 총 재산은 1,560원. 우리 시각을 한번 돌려볼까요? 가난한 과부가 가진 전부를 바친 것을 우리는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수적인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가진 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녀가 가진 것 전부가 고작 2,000원밖에 안 되는 적은 액수라는 사실에 우리는 사실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가진 전부가 2,000원도 안 되다니, 그 재산의 전부가 2,000원도 안 되는 이 가난한 가부는 왜 그녀가 가진 전부를 바치는 결정을 했을까?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예수께서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예수님은 가운을 안 좋아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보면 목사 가운, 무슨 판사 가운, 검사들도 갑자기 가운이 생겼었는데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기며, 누가복음 20장 47절,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가난한 과부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모두 잃어버린 이유는 그 당시 소위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로 자처하는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율법학자에게 가산 모두를 빼앗긴 가난한 과부에게 살아갈 힘도 의지도 있었을지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절망과 좌절과 한탄이 섞인 절규로 던진 두 랩돈이 지닌 무게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우리는 사실 시대정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헌금을 다했다, 전 재산을 다 드렸다, 그 마음을 다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왜 자기의 전 재산을 절망과 좌절과 한탄이 섞인 절규로 두 랩돈을 던졌겠는가? 이와 같은 절규를 헌신이나 희생으로 미화시키는 사회와 공동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저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할 세상은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삶의 내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배의 시스템은 사람들을 현상만 보게 만듭니다. 악감만 보게 만듭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누구를 착취해서 억압해서 번 돈인지 그 돈의 내면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지배적 타락 시스템에 동조하고 거기에 나를 안주시키는 것이 아닌, 힘들어도 그것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내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회복,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지배적 시스템의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날 세계의 만민이 퍼져 있는,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차별입니다. 지배의 시스템은 차별을 만들어내고요, 그 차별은 사망을 만들고 악의 포로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은 아시아계 유색 인종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돼지로 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주의 한 시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다, 짐승이다, 무슨 이상한 무리의 집단의 쥐새끼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공무원, 교육 공무원은 국민은 개돼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보는 시각,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 시스템의 시각이겠지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이러한 차별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그들만의 시스템에 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차별하는 그 당시의 세력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잘 어울렸습니까? 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죄인과 스스로 어울립니다. 그들이 배격하는 직업을 가진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삶을 사신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직업적으로 무시당하는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 돌로 쳐 죽일 창녀와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친구로 가까이 가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분노한 그들의 가슴에 칼을 꽂는 예수의 모습, 세상의 시스템에 정면으로 돌파하고 머뭇거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그들의 시스템의 최고 권위와 힘, 목숨을 담보로 예수님에게 강하게 도전해 옵니다. 이런 자를 죽여야 우리의 시스템이 온전히 굳건해지겠지, 우리의 재산이 온전히 지켜지겠지, 예수 죽어서 없어지면 끝이겠지 결단하고 그들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사실은 십자가에서부터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죽은 것 같지만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원리를 예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스템이 하나하나씩 조금씩 파괴되어져 나갈 것이다. 그들의 견고한 시스템에 구멍이 날 것이다. 그들의 견고한 시스템에 구멍을 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이 차별의 시스템.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비폭력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종차별 해결의 시금석이 됩니다. 인종차별주의라는 악한 영이 많은 사람 위에 군림했지만 예수 정신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은 인종차별의 악령의 힘을 약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사회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애틀랜타에서는요, 아시아계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게 됩니다. 홀로 된 어머니와 그 아들 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아시아계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차별적 시각. 어떻게 민주주의의 최고봉을 달리는 사회에서 그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본의 기본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의 시스템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종차별의 악령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하나하나 파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길 베일리라는 학자는 Humanity at Crossroads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단의 힘을 결정적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완성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점진적으로 사람을 자신에게 모아서 이 사탄의 힘과 거기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적 심리적 체계가 점차 와해되는 역사적 시대를 시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더럽혀진 인간의 속성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예수의 성품으로 새롭게 세상을 보는 눈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구원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당연시 여기던 사탄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동산으로 인도하는 참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꿈꾼 세상은, 예수님이 꿈꾼 이상사회는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바라본 세상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특권 의식 시스템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좀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권위주의에 빠진 정치와 종교의 시스템을 십자가에 패배하게 만듭시다. 분실과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1등만 기억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 십자가를 우리는 높이 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가 꿈꾸고 예수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아들, 딸, 손자들이 영원히 살아갈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스템의 파괴자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 그 고통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승리하셨듯이
더불어 사는 세상, 의식주 걱정 없이 모두가 좀 잘 사는 세상, 좀 분한 것이 없는 이 세상, 우리를 화나게 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즐겁고 기쁘고 신명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이때에 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와 함께 남은 평생 세상을 섬기는 사명, 나와 이웃을 즐겁게 하는 사명,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책임을 정말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의 마음을 다하여 축원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